기기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은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예배 시작합시다. 안되면 핸드폰으로 하려고 가져왔는데. 오늘 이상훈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려 하니까 시험이 되려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온라인상에 혹시 계시는 분들 문제가 있으면 문자로 올려주십시오. 지난 주중에 채원 형제가 음향기기를 좀 옮기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늦었지만 27장 찬송하면서 8월의 마지막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7장 찬송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나 이제 생명 있음은 4절입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요 영광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했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기도와 찬송으로 변화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의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5째 주일이고 오늘 말씀을 이상훈 목사님, 참교회 이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참교회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생활관 부모 모임 이번 토요일에 있고 사역팀별 모임 다음 주에 있으며 한 가지 모임 광고가 빠졌는데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 행복의 길 인도자 전체 모임이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상공부 후반기 상공부를 수강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주일 오후 1시 친교실이나 온라인으로 권은욱, 김현지, 나둥지, 이현혜영, 임유영, 최인영 6분이 신청하셔서 수강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기 새로운 삶 목요일 저녁 8시 친교실이나 온라인 대부분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 방역 지침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호명하지 않아도 명단 참고하십시오. 확신의 삶 역시 김보영, 김선혜 자매님, 이숙향, 김영선 인도로 하겠습니다. 행복의 길은 각 인도자별로 진행시킵니다. 성도의 교제 정상욱 최원순 가정에서 참교회와 함께 예배당을 공유함을 감사하고 환영하는 뜻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니고 참교회 식구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오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 수건을 하나씩 선물합니다. 쓸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로 목자님들이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셔서 나눠주시기 바라고 잠옷실에 있습니다. 가져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는 숫자 적어주세요. 예배당 전실에 주보함 앞에 소방도로 개설 청원 서명 날인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입구가 좁아서 우리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중 주차를 하거나 노변 주차를 해놓은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해서 소방도로 개설 청원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드나드실 때 오늘까지 아마 받을 것 같은데 서명 날인해 주십시오. 프리워십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시청하려고 했는데
장비의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각자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매주 광고를 드립니다만은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린 후에 가족과 함께 혹은 홀로 예배드린 온라인 예배 인증사진을 찍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한 줄 감사로 나누어 주십시오. 신앙주나 여러분들이 사진과 함께 헌신의 내용을 밴드에 올리시면 한 주간 살아가는 경험을 목장에 나누기도 좋고, 또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나 하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 그거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교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상에 계신 가족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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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당은 타이완 목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준비되신 분들 봉헌하고요. 이어서 최영일 목자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4단계 지속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작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크게 다가오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삶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미움, 분노, 욕심, 시기, 자랑, 육체로 살아가며 생겨나는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감사 나눔을 통해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상공부를 통해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하셔서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실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의 전능함을 보게 하셔서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킬 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더욱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전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따로 준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것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이날부터 참교회와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깝지만 그러나 더 가까운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념으로 오늘 처음 이 예배당에 오시는 우리 이상원 목사님을 예배당에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어깨동무 순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수지 산돌교회 성도님들과 또 잠시 후에 또 2시부터 예배를 드릴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교회 가족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수제 산돌교회 가족들, 특별히 우리 김영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 처소를 옮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사랑하여 지키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지만 이곳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할까 합니다. 맞추시는 분은 이미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친한 친구 사이를 일컫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4글자. 조금 전에 얘기한 설교 제목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죠. 어깨동무. 어깨동무입니다. 서로 어깨를 거칠 수 있을 정도로 키도 비슷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친한 사이, 보통 어깨동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깨를 걸치는 상황은 꼭 그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어깨를 걸치고요, 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도 어깨를 걸치고요, 누군가를 부축할 때, 아프거나 다친 사람 부축할 때도 어깨를 걸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빌려주고 또 우리 어깨를 빌릴 수 있다면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면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가는 아주 엄숙한 모습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순례자는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홀로 고단을 겪으며 가는 고단한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여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순례길이 바로 이러한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어깨동무 순례자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또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을 되어 있어서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어깨를 걸치고 노래도 한 곡 뽑고 또 힘들면 서로 어깨를 기대어서 쉬기도 한다면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모두 다 중단하지 않고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어울려서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순례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에 3번씩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성소를 향하여 순례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살다가 순례철이 돌아오면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성소로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 이 순례길에 동행이 생깁니다. 역시 성소를 향해 가는 다른 지파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가다가 밥때가 되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또 음식을 나누고 쉬다가 흥이 나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성소를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함께 가다 보면 없던 정도 쌓이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곳에는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성소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가 되라고 이미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지 이 순례를 향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요, 형제간의 우애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형들과 어머니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다윗의 엄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형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의 후보를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만 뭐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또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해 도시락을 챙겨주러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굉장히 면박을 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다윗이 정말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나중에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했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을 고스란히 이 시편에 담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가 사이좋은 형제 자매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지파 연합국가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12지파가 믿음 가운데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슬프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서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압도했지만 타락하면 지파들의 연합도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형편없이 밀리고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깊은 병에 들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는 함께 이 길을 갖는 순례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의 의식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에서 천국 먼저 가면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완주해야죠.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한 순례길은 혼자서는 완주하기가 힘들어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는 어깨를 빌려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깨 동무가 필요한 것이죠. 가족과 목장 식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지파가 아니더라도 순례길에 어울렸던 것처럼 우리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실상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참교회 어깨 동무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지 산돌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빛내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참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깨를 빌릴 수 있는 어깨 동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참교회도 장차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한 우리의 순례길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아멘. 다윗은 형제 자매가 어우러지는 즐거움을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그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적심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유의식을 아주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에 쓰이는 기름을요,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 다윗은 이 관유 의식, 관유를 붓는 의식을 바로 무엇에 비기고 있냐면요, 형제 자매 연합의 즐거움에 비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붓는 기름과 형제 자매의 연합의 즐거움, 이게 서로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게 말씀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유는요, 올리브유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 4가지 향료를 섞어서 정해진 비율대로 섞어서 만드는 게 관유입니다. 각기 다른 향과 효능을 지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지극히 거룩하고 향기로운 관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향품이 서로 달라. 모략은 좀 쓰죠. 창포는 좀 향기로워요. 계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육개는 저는 어떤 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육개 나름대로 독특한 향이 있겠죠. 여러분, 이 4가지가 서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서로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서로 다름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는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붓거나 성물을 바르는 데 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모든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면 이 관유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거룩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관유를 붓는 의식입니다. 다윗은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노래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개인에게도 임재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할 때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물러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70장로를 데리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곳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곳입니다. 에스라가 스무나 광장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을 때 그곳에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골방의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의 임재를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공동체의 영성을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목장이고요.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 또 우리 초원 모임, 나아가 이 공동체의 영성을 함께 누려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지역교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영성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중순에 우리 참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모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기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기도의 지평을 넓혀라. 기도의 지평을 넓혀라. 지역사회를 품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품고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렇게 기도의 지평을 넓혀라. 이런 마음을 강하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의 문제와 또 평화와 질서에 관한 문제, 공평과 정의에 관한 문제, 이렇게 요일별로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모이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성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초원을 통해서,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헤르몬산은요, 해발고도 2814m로 지중해 동해안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최북단,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은 백두산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지파가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두산에 내린 이슬이 남산에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디에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알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요,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는 성령 체험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났다는 게 뭘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깨달음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그들을 통해 책망도 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시고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돌이키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누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을 생각을 하면 그분을 딱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보는 것 같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또 나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깨지고 모난 우리의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이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을 통해 배어나오는 분들, 제가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어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옆에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개인의 힘과 지혜로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형제 자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인격이 흘러나오고, 나를 통해 주님의 지혜가 묻어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초원, 연합교회, 나아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깨동무 언제 해보셨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만 좀 해보고, 이제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훈련 받으면서 어깨동무하고 막 훈련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어깨를 빌려주고 또 어깨를 빌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걸치는 단순한 행위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또 형제 자매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의 시간입니다. 주님 필요하시면 제 어깨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은하고 깨진 우리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늘나라를 향한 영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이 은혜를 공동체와 이웃에게,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전 세계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20장 함께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동행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진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귀한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와 도전과 성령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한 1분 동안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 분들은 한 줄 재헌신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가족의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솎아내기를 원하시고 깨달으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회개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예배 후에 나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열매 맺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어깨 걸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순례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그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한 몸 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며 이 땅의 백성들이 되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이 더 깊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인격으로 나타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타나며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두신 성령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없이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지 않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며 함께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촉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과 또한 헌신하는 마음들마다 복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길로만 이 일이 가능하오니 주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기를 힘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흘려보내는 향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를 맺으며
관계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며 충만하시는 역사가 8월의 마지막 주일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어깨 동무 위하여 어깨 내어주고 어깨 걸며 강철 대오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이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한국교회 교우들 위해 특별히 참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